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에 1148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까지 견고해 보이던 가정이 흔들리고 평생 의지하던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의 열정마저 무뎌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너짐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때로는 영적인, 때로는 균열이나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드러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 바로 이 사실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선택된 백성들이 살았으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누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고 예루살렘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 무너진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눈물로 더듬듯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절망을 묘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 끝을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무너짐 뒤에 반드시 회복의 시작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은 징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심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현실은 무너져도 죄의 대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은 무너져도 죄의 대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자 1절에 보면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절규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던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1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부식되고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의 변질은 실제로는 백성의 영적인 타락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했던 신앙이 결국 현실의 그 무너짐 앞에서 자신들의 본색,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 2절은 예루살렘의 시온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토기장의 질 항아리처럼 값없이 취급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순금에 비길 만큼 보배로운 존재였지만 죄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가치 없는 흙덩이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으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백성의 잔인함이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고 말합니다. 타조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짐승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죄가 무르익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가정의 돌봄이고 관계의 사랑입니다. 들짐승도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딸 내 백성은 오히려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은 떡을 구해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고 갈라놓고 그리고 사랑을 말라붙게 만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과거의 부유함과 현재의 처참함을 선명하게 대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굶주리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위를 무너뜨리고 풍요를 빼앗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은혜를 잿더미로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6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소돔보다 더 무겁다고 말합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고 인간의 손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 은혜 안에서 지은 죄, 경고를 듣고도 거절한 죄였기에 더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귀족들과 지도자층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눈보다 깨끗하고 산호처럼 붉게 빛났던 그들의 피부는 지금은 수처럼 검게 변했고 뼈에 가죽이 달라붙어 알아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고 영적 지도력이 사라지면 백성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은 고통의 깊이를 한 문짝으로 요약합니다. 칼에 죽은 자가 나으며 굶어 죽는 자가 더 고통스럽다. 칼은 순간이지만 굶주림은 오래 지속되는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천천히 깊게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은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기로 죄가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온지를 보여주고 있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하루아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붕괴였습니다. 그러니 죄의 대가를 분명히 잊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깨우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도 누구의 탓도 아니라 자기 앞에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결단할 때 그 죄의 대가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심판은 혹독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은 혹독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그 주도권,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 터를 사르셨도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른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와 심판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 어떤 무너짐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 당시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견고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든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단숨에 무너진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일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가? 13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선지자들의 죄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타락한 것을 넘어 영적 지도자의 부패가 먼저 백성들의 타락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들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리더들이 심판을 받아 거리에서 맹인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옷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저리 가라 만지지 말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는 결국 지도자의 권위도 체면도 그들의 명예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6절은 다시 한번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흩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과 장로들을 높이지 않는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고 영적인 질서, 거룩함을 경홀히 여긴 죄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심판 중에도 엉뚱한 곳에 희망을 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 헛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심판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묘사하는데 대적이 곳곳을 매복하고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추격하고 거리마다 다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순간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은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그 사람,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시드기야 왕마저 포로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그의 그늘 아래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왕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인간의 그늘이란 것은 결코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그늘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심판이 혹독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도 심판의 주권도 회복의 주권도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회복의 그 길을 여십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자, 에레미야가 4장을 보면 우리가 철저한 그 절망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백성은 죄의 대가로 무너지고 반대로 악을 즐기던 에돔은 잠시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인데, 자,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의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게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잠시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며 웃고 있지만 결국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라는 선언처럼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 무너짐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온에게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22절의 상반절을 보면 회복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데, 자, 백성의 눈에는 분명히 끊어진 것처럼 그 길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오는 그 길,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22절 상반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 막힌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내게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이 막힌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 회복으로 이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그 아침을, 그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회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다시 일어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이 때로는 막힌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문을 여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